모여있던 성도들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각자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서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먹어서 그런다고. 근데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술 마신다고 해서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 수 있다면 당장 마트 가서 그냥 박스로 마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사람의 언어와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신기하게도 원래 베드로는 지금 겁이 많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랬던 베드로가요 두려움은 이제는 하나도 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체험을 한 거죠. 와, 성령 받으니까 이제는 붙잡혀 가든 말든 죽든 말든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도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을 안 받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두려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디다 얘기하기가 겁나요. 가족에게다 얘기하는 것도 겁나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예수의 예자도 아마 얘기를 못 꺼낼 거예요. 전도지 한 장, 진짜 실제로 그래요. 전도를 처음 하는 분들은 전도지 한 장 주는 게 되게 이게 너무 힘들대요. 겁이 나고 두렵고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먼저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거든요. 그랬더니 내용이요 얼마나 은혜롭고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은 그러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놀라냐면은 이상하다, 베드로 맨날 물고기만 잡던 어부인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면 평범한 범인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얘기했거든요. 오늘도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평범한 베드로가 어디 가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그런데다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때는요 이런 성령의 강한 역사를 제가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예전에 오래전에 그때 전도사 할 때도요, 그때 어린이들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이거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죠. 그래서요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나중에 설교하러 딱 올라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 개미 목소리로 그냥 원고 그냥 읽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저에게 역사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펑 쏟아지고 그냥 일어설 수가 없어 주저앉았어요, 설교하다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게 아니라 모여있는 성도들도 은혜를 체험했더라고요.
와, 그냥 어떤 분은 나중에 끝나고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집에 가기 싫다고, 더 기도하고 싶다고, 와, 큰 소리로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물론 설교할 기회는 이제 아직 목회자는 아니시니까 그러지만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막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어느 때는 막 회개가 터져나와요. 아, 내가 예전에 그러했던 게 이게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요 설교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물론 목사의 설교죠. 근데 목사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팍팍 꽂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기쁨이 막 차고 넘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때는 환상이 열리기도 해요. 실제로 설교 듣다가 어느 때는 설교 끝나고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오후에 2시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3일 동안요. 특별히 부흥회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늘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건 천국 잔치입니다. 정말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거든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나 원래 그런데 참석 안 했는데요. 그래도요 이번에는 참석해 보십시오. 모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응답 떠나서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가족분들 권면하십시오.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한번 얘기해보고, 같이 있는 자녀들 너네 공부나 해라, 예배는 부흥회는 우리가 참석할게, 이러지 마시고 데리고 오십시오. 자, 요건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3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대요. 찔림을. 자, 이 찌른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꿰뚫어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뻥 뚫어 버리는 것.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요, 아니 날카로운 창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그냥 다 뚫어버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냥 무덤덤했을 거예요. 저 사람 뭔 얘기하나 이렇게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비웃었겠죠. 물론 성령 충만해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이 내용이요,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화살처럼 뚫어버린 거예요. 창처럼 그 마음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 베드로도 놀랐겠죠. 이게 뭔 일인가? 설교하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했지만, 아니 여기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뭔 일인가, 뭔 일인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목장 리더분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죠? 미리 준비하고 필요하면은 여러 주석도 보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성령이 역사해야 받습니다. 정말로. 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지금의 우리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더 많아요. 선배 목사님들보다. 왜 그러냐면 그 몇십 년 사이에 정말 많은 학자들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정말 원래 학구열이 높지만 특별히 신학에 있어서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해 왔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교수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인터넷이 좋아가지고요, 저도 대학원 공부할 때 깜짝 놀란 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잖아요. 와, 외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들이요 그냥 수두룩합니다. 다 볼 수가 없어요. 한 글자만 딱 쳐도요 몇십 개, 아니 몇백 개가 뜨거든요. 그래 다 공부도 못해요. 이 정도로. 자, 우리는 그러면 옛날 선배 목사님들보다 지식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날까요? 더 많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능력 나타난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날까요? 성령에 충만할 때, 기도 많이 했을 때. 그래서 옛날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냥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목장 리더분들은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더 기도로 준비해야, 그래야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37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이거는요 단순히 베드로 보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이런 차원 아닙니다. 이거는요 마음을 찢으면서 탄식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나 죽네, 이겁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팍팍 꽂혀버린 거거든요. 사람들 마음에, 심령에. 그러니까 화살에 꽂혔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마음을 찢으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어찌할꼬 이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단단한지 이것만 몰라도 부셔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떤 철벽, 뭐 콘크리트 이런 거는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미사일로 때려버리면 그냥 뻥뻥 뚫려버립니다. 뭐 건물 전체가 박살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폭탄 중에, 그 미사일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벙커 버스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벙커를 뚫어버리는 미사일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폭탄이. 하나는 미국, 원래 무기를 잘 만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신기하죠? 와, 정말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전쟁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띄우죠. 여러분 이것도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운다는 거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폭탄이 있는데, 자, 미국에서 만든 거는 콘크리트 아니면 뭐 바위 이런 걸요 몇 미터를 뚫냐면은 60미터를 뚫는데요. 여러분 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 건물에 한 2배 되는 그런 이 콘크리트를요 폭탄이 뚫고 내려가서 밑에서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거는 60미터를 뚫는데 우리나라 거는 100미터를 뚫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국군의 날 행사하면서 그 현무 5, 그죠? 아주 큰 트럭이 미사일 싣고 가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이미 배치가 됐어요. 실전 배치가요. 근데 미국의 거는 실전에 쏘본 적이 없대요. 만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그 폭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미사일이나 폭탄은 100미터도 뚫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은요 미사일로도 못 뚫습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지요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해도요 안 믿어요. 때로는 그냥 강하게 책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죽더라도 마음은 안 바뀝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강팍한 마음을 뚫어버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이걸로 사람 몸은 뚫을 수 있어도 마음은 못 뚫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그 모든 것도 다 뚫어버립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뚫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칼과 같대요. 그냥 칼이 아니라 완전 양쪽 날이 번쩍번쩍 서 있는 날카로운 칼, 전쟁할 때 쓰는 이런 엄청난 칼이 있잖아요. 이와 같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먼저 영혼을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까지 그냥 찔러서 쪼개버리는, 그리고 사람의 감추어진 생각과 뜻까지도 다 드러내버리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이거는요 마치 베드로가 칼 가지고, 말씀의 칼 가지고 휘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지,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한 방씩 다 맞은 거예요. 퍽푹 찔리고 완전히 머릿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육신의 일로 범했던 모든 죄악들이요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는 바로 그런 역사의 현장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구원을 위해서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요. 자, 마치 무엇과 같냐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건물이 너무 오래됐어요. 와, 흔들흔들거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부셔버리고 심지어 밑에 땅 속에 있는 그 기초까지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기초를 다시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건물이 안전한 거죠. 근데 밑바닥 그냥 놔두고 대충 뭐 있던 거 그냥 다시 조립해가지고 같이 세우면요, 이거 무너집니다. 그리고 농사로 말하면은 이걸 가리켜 기경한다라고 하거든요. 기경. 그러니까는 딱이 올해 한 겨울철에 농사를 하면 굳어져 있어요. 아니면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했다, 딱딱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땅바닥에 위로 올라오고 위에 게 내려가고 막 섞어버리고 안 좋은 거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해야 씨앗을 심으면 이 열매가 맺는 거죠. 근데 딱딱한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씨앗을 뿌려도요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햇빛에 다 녹아버려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저 북한에서 120여 년 전에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성령이 역사니까요,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완전히 자기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통곡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러버려요. 마치 그러죠, 이 극심한 통증이 올 때 있잖아요. 복통. 예. 어떻게 보면 복통이 제일 크겠죠. 이 복통이 올 땐 진짜로 어느 때 화장실에서 떼굴떼굴 굴고요,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니까요,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고통이요 배 아픈 고통보다 더 크거든요. 이건 여러분 겪은 사람이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상하다,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인들에게는 먼저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죄요 견딜 수 없어요. 마치 벙커버스터가 그냥 땅속을 뚫고 들어와서 폭발시키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이 죄의 덩어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어느 때는요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눈물 콧물 하면 콧물이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겪어보셨나요? 진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을 것 같대요. 왜? 죽을 것 같대요.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대요. 그래서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이 없이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말씀하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천국 볼 수 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고통이 있어야 살아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죄인이란 걸 잘 몰라요. 내가 죄인이란 고백도 잘 안 해봤어요. 나는 인정하기 싫어요. 그럼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래야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 죽기 싫어 해가지고 안 죽으셨으면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일단 죽어야 살아나는 말든 이런 게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혹시 내 죽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냥 뭐 병원에서 나 죽을 뻔했어요, 이거 말고요. 진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나는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여러분 고통을 당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또 뭐라고 하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진짜와 그냥 남편이 있으면 머리끄댕이 잡고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데요, 그 고통이 끝나고 아기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에 바로 한 10초 전까지 겪었던 고통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기 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이 아기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죠? 구원의 기쁨도 그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을 먼저 느껴봐야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철저히 내가 느껴봐야 천국 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거듭남의 체험을 못했다면, 내가 죄인이란 것을 여러분 아직 인정할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거듭남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어찌할꼬 난리가 났어요.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 기쁨일까? 물론 기뻐할 때도 있죠. 뭔가 어떤 병고침의 역사일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게 100% 표시는 아닙니다. 100%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 특징은 회개입니다. 반드시 회개한 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고, 언제라도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회개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일날 처음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죄를 지은 것도 생각도 나지 않고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특징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게요. 간단하게요. 첫 번째,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란 걸 깨닫는 것, 이겁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을 안 해요. 텔레비에 흉악한 사람 몇 사람 죽이고, 아니면 사기를 쳐서 붙잡혀, 이런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네 이러죠. 내가 죄인이란 거 인정 안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물론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근본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저도 전도해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도지 받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제가 그때 한번 진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래도 얘기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전도지 주고 끝나죠. 근데 그분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사형리 전도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어디서 딱 걸렸냐면은, 그 아저씨,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더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진짜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보통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지옥이 어딨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의인이 없다는 건요,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결국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리고 다 죽습니다. 죽음 피할 사람 없죠.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냥 죽으면 딱 끝날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먼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대요.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일이 심판을 받아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이고 내 교회 굳이 다녀야 되냐고.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러면은 부모님 천국 갈 때 붙잡고 가면 되는 게 아니냐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판받을 때 각자 받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다 일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냐. 그럼 예수님 믿었다. 그래? 너 본인은 믿었다고 해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주여 주여.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죠. 어쨌든 그런,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란 걸 깨달아야 회개도 있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회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깨닫는 것,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종류가 많아요. 죄가 진짜 많아요. 네. 큰 죄, 작은 죄.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예. 오늘 베드로가 그 14절부터 쭉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를 안 믿었다, 이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2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죽였습니까? 이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당신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온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서 여기까지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왜 믿지 않고 죽였습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윗 믿지요? 예, 맞습니다. 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언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예언을 했는데 왜 당신들은 다윗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까? 그리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겁니다. 베드로가 다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안 믿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요, 도둑질해서, 간음죄를 지어서, 아니면은 살인을 해서 아닙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진짜 이게요, 완전히 마음을 찢고 완전히 사람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완전히 진짜 말씀의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깨닫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결국 뭡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고서 이제 됐구나.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중간인데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 자, 이미 이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세례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이거는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예. 세례를 받은 것만 가지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은 못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세례, 지금이야 우리 교단마다 달라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물에 이렇게 해서 손으로 딱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죠. 이걸 약식 세례라고 해요. 원래 세례는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마치 그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38절 뒷부분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세례는 요즘에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도 교회 오신 지 어느 정도 시간 됐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아요.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근데 사실 이게 교육만 받았다고 해서 어떤 거듭났다로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는 꼭,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꼭 그 얘기를 해봐요. 당신, 예,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냐고.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인정하냐고. 그리고 이번 세례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좀 거부감이 든다 그럼 다음에 세례 받으십시오. 전 진짜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야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또 하나의 표시를 받습니다. 물 세례 이거 말고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완전히 마치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나온다는 의미처럼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완전히 잠겨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성령을 받아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성령을 받는 거죠. 자,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은요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오순절날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도 왔고요. 또 누가 있냐면 원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들도 와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와, 나는 이방인이라서 늘 뭔가 좀 열등감도 있고, 아유, 나는 태어날 때 유태인으로 태어나지 않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건 39절 중간인데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만 은혜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공부시킨다고 너네는 학원 가 있어라. 야, 부흥이 하는데 뭘 떼끼 그냥 뭐 여기로 오냐고. 너는 공부나 해라. 돈이나 벌어라.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데요. 한번 돌아보시오. 지금 혹시 내 자녀들이 아마 이렇게 혹시 주님을 떠나 있으면 왜 그럴까? 예, 혹시 그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애들 은혜 받아야 될 때 공부하라고 보냈거든요. 아니, 거기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 싫은 거 왜 오냐. 그냥 알아서 너 집에나 있어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천하보다 귀한 게 자녀들 아닌가요? 가족 아닌가요? 근데 왜 가족이 은혜 받는 걸 내가 왜 뭘 못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번 기회라도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 얘기해서라도 오십시오. 진짜 말해도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얘기라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권면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또 40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예수님을 안 믿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이 말씀을 듣고요, 거기에 모여있던, 그러니까 구경하러 왔어요. 이들은요, 야, 뭐 이게 뭔 소리냐, 갑자기 우리나라 말을 누가 하네. 그래서 몰려 구경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이 인원이 무려 몇 명일까요? 3,000명입니다.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의 불씨가 퍼져서 무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30배 부흥을 한 거예요. 갑자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중예배실에 모여있는 인원이었는데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매번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죠?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죠? 은혜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부흥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120명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치 물에다, 이 그릇에다 좋은 음료수나 물이나 이걸 받으려면 먼저 깨끗해야죠. 예를 들어만 1년 전에 있었던 썩은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부으면 이거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 받으면요, 이거는 목회자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받고서 말을 하잖아요. 말에 힘이 있어요. 예, 어느 때는 저도 그러시냐고 그 말을 듣게 돼요.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수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받고요, 누군가 은혜 받습니다. 설교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면 내 마음에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고 잡생각 들고 이상한 안 좋은 생각 든다, 어떻게 될까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안 좋은 생각 떠나갑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서 다른 분들을 섬기면요, 그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때는 그래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떤 분이요, 정말 그 뭔가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섬긴 거예요. 이거 보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럼 이분이 그냥 했을까요? 기도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건 하나를 통해서라도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